저희 남아공에서는 9년째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I'm Precious Jesus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아이들 강간과 또 여러 가지 어뷰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드레스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올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2009년에 갔을 때 리아보나 몬테소리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유치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생님들을 타운십에서 흑인들 지역에서 모시고 나와서 가리켜서 다시 돌려드려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게 리아보나 몬테소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양 선교사께서 몬테소리 선생님이시라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이 어떻게 연계가 됐냐면은 선생님들이 배우러 오셔서 저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이 연결을 해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라에서 이제 2010년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후에도 유치원에 오시는 부모님들이나 그 교회에 연결되는 분들이 유치원을 통해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양 선교사님도 지금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데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연결이 된 분들 두 분이 지금의 저희들 이사님들로 같이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벽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리아보나 몬테소리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이전에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Resilience in Children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의 강인함. 그분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세상에서 쓰나미가 생기거나 전쟁 고아들이나 뭐 부모가 죽었다거나 그런 크라이시스를 겪은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포스트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PSTD라고 그러죠. 그걸 겪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삶도 잘 못 살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직업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아이들을 모셔다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크라이테리아에 맞아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 중에 가끔씩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왜 우리들이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공통점을 만약에 찾으면 그 공통점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리키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의 그 성공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부모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프라이머리 케어기버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머스럽거나 머리가 좋은 애들,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왜 그거를 적용하게 했냐면요, 그 아이들 중에 그런 디제스터를 겪은 아이들의 크라이테리아가 사람이 죽는 걸 보거나 부모가 자기를 버렸거나 너무 굶은 적이 있다거나 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얻어맞는 그런 형식의 충격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중에서 2개 이상을 가진 아이들은 그 리스크 팩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아공에 사는 흑인 아이들이 그걸 모두 2개가 아니라 3, 4개씩 갖고 사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몬테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해줘야 몬테소리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칼리차이라는 곳에 올리아 유아교육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을 먼저 케어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을 먼저 고르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일하기 쉬운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중에 아이가 이름이 리꾸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유치원이. 근데 한 명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하루는 쟤 왜 저렇게 조용해? 그랬더니 원래 조용하대요. 근데 다리가 하나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보고 쟤한테 말 좀 시켜봐. 집에 가서 오늘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그 꼬사말로 물어봤죠. 근데 그 아이가 3살도 안 된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제가 원래 그런데요, 아이가 너무 조용해서 학교에 오면은 유치원에 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너 오줌 마렵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대요. 화장실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 바지를 벗겨서 앉혀놓으면 그제서야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줌을 싸는 건 둘째치고 그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머님이 오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부모한테 여쭤봤더니 하는 소리가 아버님이 굉장히 어뷰시브 하셨대요. 그래서 2살까지 어머님이 얻어맞는 거를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겁에 질린 나머지 엄마랑 둘이 쫓겨나와서 도망 나왔는데 엄마 있을 때는 집에 가면 축구하고 소리 지르고 논대요. 근데 엄마만 없으면 세상이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하영선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더 마음을 안 들으니까 그냥 껴안아 줬대요. 한 15분 껴안고 있었더니 애가 덜덜덜 떨고 있다가 참아지더니 한숨을 하고 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제가 비디오가 있는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서 자기가 대장이 됐더래요. 그래서 남들이 일러주고 경찰이 돼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혼자도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저희들이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 시작한 것이 샨이라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온 중국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셰프예요. 이분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6개월간을 저희들이 디너 미니스트리라는 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또 밥을 주면은 거기서 고맙습니다, 뭐 올리아니 정욱 선교사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토요일 금요일 가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똑똑똑 들어서 우리들이 디너 미니스트리라는 걸 하는데 우리들이 와서 너네들 가족 전체를 저녁을 줘도 되겠냐고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가 밥만 전해주고 하겠다. 오케이 그러래요. 그러면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이 화요일날 간다 그러고 가면은 이분들이 밥을 해놓고 있어요. 올지 안 올지 믿질 않으니까 그냥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집들엔 보통 밥 먹는 데나 그런 키친 에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구를 치우고 가져온 상을 펼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세팅을 제대로 해서 그 샤안이라는 친구가 그 앞에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가정도 앉아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저희들이 웃긴 얘기도 해가면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그리고 밥을 한 명씩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엔 그릇까지 저희들이 다 챙겨가지고 싹 접어서 없어져요. 근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분들이 그냥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기 위해서 한 18가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크게 느낀 게 뭐냐면 한 집에 갔는데 너네들 남자가 몇 명이야? 아이들이 몇 명이야? 그걸 다 세는데요, 남자가 3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여자 몇 명 아이들이 있는데 갔는데 남자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4명이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뭐냐면 지지나 같은 머리가 좀 모자르신 분이 있었는데 토반이라고, 그분을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세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남자분이 3분이나 있는데 여기 어머님이 물주가 아니라 이제 가장인 거예요.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왔더니 너네들 막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필요도 없는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남자분들이 보통 뭐 직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고 자기들이 부양하는 사람이 못 되면 밥 주는 사람한테 매여 살아요. 누가 와서 밥만 해주면 그냥 가져가서 구석에 놔서 그냥 말없이 먹는 거예요. 괜히 얘기하면 또 욕먹고 하니까 그냥 다 퍼져서 살더라고요. 그거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처음엔 그런 분위기길래 차근차근 달랬죠. 근데 그 어머님이 아무리 프로바이더라 그래도 그분 통해서 한 게 아니니까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가정들이 갑자기 얘기가 화기애애해지기 시작하고, 그 토반이라는 분이 저보고 잠깐 우바니 그래서 무슨 얘기가 어디 가니 저보고 아무데도 안 가는데 옆에서 음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몇 그릇씩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20살이나 된 사람이 그 정신 박애자로 사람 구실도 못 하는데 그분이 가정분들한테
웃음을 선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서로 적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화기애애해지는 거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집 한 집마다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 가정이 아니구라는 걸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저희들 상자에 넣어서 이제 준비 과정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2005년까지 하고 저게 지금 사진인데 국민일보에 저희들이 나간 거 그리고 Love is Moving이라는 잡지에도 나가고 근데 제가 캠페인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Josh, do you know how to find any campaign march from our website? Oh, not that one. From the website. Yeah, there's the Olia, preciousToJesus.org.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국민일보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케이프타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작년에는 그 이벤젤리컬 펠로십 캐나다라는 데서 하는 Love is Moving이라는 잡지에도 저희들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 그 정도로 캠페인은 저희들한테 큰 사역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5,000명 정도 입히고 몇만 장 플라이어가 나가고 18 지역을 다니면서 계명운동을 한 건데 제가 여기 사원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저희가 2010년에 사진을 찍은 거에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얘가 누군지 잘 몰랐죠. 아나티라고요. 이 아이가 그 다음 해 2011년에 저희 유스 그룹 시작하는데 처음 12명에 들어왔던 아이예요.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월 말쯤에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웬디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일하시던 분이죠. 미스터 정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강간을 당했대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떡할 줄도 몰라서 그냥 묵인해버렸어요. 애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별로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후에 6개월 후에 또 여자아이가 그 12명 중에서 강간을 당하길래 저희들이 I'm Precious Jesus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좀 마음 아픈 걸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아이가 아나티라는 아이가 14살이었는데 그때 왜 얘가 방황을 했었냐면요. 아버님 밑에서 어머님 밑에서 살았는데 2009년에 저희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아버님이 넌 내 아들 아니야. 네 아빠 찾아가 그렇게 했대요. 12살인가 그랬겠죠. 그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저희 유스 사역을 하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게 이 어머니랑 양아버지가 맨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경찰이들이 닥치고 애들 쫓아내고 그래서 몇 번 가서 음식 사주고 데려오고 가서 보호해주고 저희들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컸어요. 맨날 가면은 이 아주머니가 그래요. 이 아주머니가 제가 집에 가서 방문을 하잖아요. 하면은 미스터 정 자기 샤워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나 또 술 먹었대요. 그 또 술 먹었대요. 이때는 아주 착한 아주머니가 술만 드시고 조금 드시면서 미안해가지고 그런 모습이셨는데 5년, 6년, 7년 지나가니까 이 집에서 술을 파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만 그 집에 들어다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나티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거기 소말리아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같은 걸 하는데 얘를 시켜가지고 DVD 플레이어를 하나 훔쳐오게 한 거예요. 얘한테 뒤집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를 두들겨 패고 훔쳐갔다고 그때부터 얘를 도둑 취급 시작하게 하는데 2년쯤 후인가 갔더니 저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자기를 도둑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엔 제가 벌써 캠페인을 하느라고 멀리 다니느라고 벌써 졸라를 떠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다, 내가 언젠간 돌아오겠다. 그리고 2년 후에 저희들이 국국하니 하느라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아이는 벌써 아이가 아니라 거기는 깡패랑 건달이랑 두 종류가 있어요. 건달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깽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뭐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많고, 건달 같은 애는 이런 애들은 이제 양아치라 그러죠. 마약해가면서 그냥 요만큼 훔쳐가지고 벽에 쇠붙이 있으면 그거 훔쳐갖고 뛰어가고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북극한에 끼어가지고 하는데 이 아들은 저희한테 맨날 오면서 도움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누가 얘 보고 뭐 어마어마 없어지면 네가 훔쳐갔지 그리고 두들겨 패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주고. 근데 이제 걔가 한 건 아니죠. 근데 딴 거는 하는데 요것만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얘를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서 러지컬리 얘기해서 얘가 아닌데 왜 이러냐. 그러고 나서 얘를 구해준 다음에 와서 그랬죠. 너 이러면 죽는다. 알지 않냐? 이제 충분하지? 충분하대요. I learned my lesson, Mr. John.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됐을까요? 뭐 훔치다 걸려서 얘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필드에서 다리를 때려가지고 양쪽 발목을 부르트려 놨더라고요.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누워있는 걸 가서 너 이젠 충분하냐? 충분하대요. I learned my lesson. 그리고 작년 12월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얘도 성년식을 한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 친구들이랑 양아치 같은 분들이랑 4명이랑 어떤 사람을 3,000년인가 300불을 훔치고 옷 같은 걸 훔쳤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은 돈 갖고 도망가고 못 잡았고요. 아직도 2명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죽었대요. 얘를 식물인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는 않았으니 깨어날 수도 있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왔는데 일어났어요. 기적적으로. 눈도 하나 안 돌아가고 말도 못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거기 저희 보여드린 비디오에 나와요. 앉아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사람들하고도 얘가 죽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정신만 차리면, 그러니까 정신만 돌아오면 가서 성경을 읽어주든 뭐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을 하면서 마음 왔던 얘기 2번째가 이분이에요. 이분 이름은 신디라고. 이분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돌아갔더니 1년 그 유스 그룹을 하고 2년째 2번째 애들을 뽑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캠페인을 하러 칼리차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여던 거기 캔디데이트에 들어와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13살이었어요. 약간 너무 참하고 괜찮아요. 이번에 북한에 하러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걔가 감옥에 가 있대요. 왜 그랬냐면 8명이 같이 술 먹고 파티 갔다가 한 여자를 집단 강간해서 감옥에 갇혀 있대요. 돌아오면 얘는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얘를 보내겠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다시 돌아와서 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감옥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강한 신분이 이분이에요. 이 여자분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다 제끼고 쫓아갔죠. 얼마나 삶이 험하신지 말도 못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선 교사한테 부탁해서 너 뭐 하고 싶냐? 커피 마시고 가고 싶냐? 바닷가 가고 싶냐? 하영선 교사랑 맨날 데이트 보내고 같이 안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근데 이번에는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병원도 안 가신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계속 허물이 벗겨지고 얼굴이 힘들고 그러신데도 하영선 교사가 계속 섬겨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쫓아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세요. 나오더니 제 앞에서 깍깍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 보고 싶대요. 엄마는 자기가 애들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아는데 자기가 하루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딸을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피어와 있는 건데 어머니가 나를 나쁜 엄마를 본다고 집에 좀 데려다 달라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셨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술 끊으라는 소리를 제가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삶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스그룹 중에 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롤로라고. 키가 이만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와서 저희 집에 막 한 군데로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뭐 나중에 걔네들 크면 큰일 날 텐데 어떡하냐 그러시는데, 괜찮다고, 걔네들 갈 데 없는 애들이라고.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하루는 어디 칼리차에 이제 아우팅을 가는데 애들이 이제 오잖아요. 칼리차 가는 것도 이제 큰 도시 가는 거라고 옷을 막 차려입고 오더라고요. 한 6명 정도 갔을 거예요, 그때 그 유스그룹 중에서. 근데 오는데 얘가 딱 멋있게 노란 셔츠를 입고 오더니만은 주머니에서 딱 뭐를 꺼내, 시계를 꺼내서 딱 차는데 이게 제 시계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제가 미국에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건데, 뭐 건전지도 준 건데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걔가 똑같은 걸 샀을 리는 전혀 만무하겠죠. 그래서 보고 제가 이제 내 건데 옆에서 또 폼을 탁 잡고 이러는 거예요. 12살짜리가 1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 시계 좋다고 그냥,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멋있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느꼈는지 뭐인지 모르죠. 그때 이제 하영 선교사님 밑에서 그 2명, 핑키하고 웬디 선생님이 많이 배우면서 이제 직업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롤러가 이렇게 해서 내 시계를 갖고 있더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잡아오겠대요, 그놈. 아주 가만 기다리라고 미스죠.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뭘 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이제 잘못했다고 직업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이럴 때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오른밤 맞을 땐 예밤도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겠냐.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틀 후인가 가서 그랬어요.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 가게 가가지고 싼 그거 되지도 않는 거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걔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절대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갖다만 줘라 그랬죠. 그래서 갖다 줬대요. 그 다음에 사야가라 갔는데 이만한 애가 오더니 제 옆에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도 잘 못해요. 막 비비다가 미스터 그래서 You don't know what you've done for 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영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뭐 얘기 알아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 제 옆에 있어요. 제가 옆에서 공부 다 가르치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도 언제나 제가 가면 나타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여자도 사귀고 뭐 가끔 술도 먹고 뭐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커먼하니까 제가 무슨 아무것도 못하게 무슨 감옥에 가다 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젊은 애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언제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제 앞에 와서 떳떳하게 저한테 얼마나 언제나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 안에서도 오신 분도 많고 떠나신 분도 많은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리고 11절에 가시면 점프를 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그보다 크대요. 제가 이걸 읽다가 뭘 배웠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고 왜 그 대단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제일 밑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내가 보여주는 게 내게 충분하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도 승리자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을 하고 뭐 로코스트 앤 하니만 먹고 뭐 카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고생을 했는데 기다렸던 게 구원자 예수 승리자를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와서 사랑을 나누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다 뭐 임브레이스 하시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오나요? 물어보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충분치가 않구나. 제가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보이면 하나님은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충분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딴 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사랑 나눔과 하나님이 끌어주신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에 행복하고 충분한 사람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고 싶거나 여자친구가 원하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질투가 나는데 어떻게 복수 못하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봐도 끝에는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거에 충족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원하던 걸 버리는 증거가 보이는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게 북극한인데, 제가 여기 좋은 사진인데 또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준비가 더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논자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들이랑 지금까지 같이 일하시는 분, 처음에 북극한일을 시작해서 잘못되는 바람에 줄여가면서 내 가정을 집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2주 만에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꼬치꼬치 캐무니까 무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무당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보이고 자꾸 꿈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이분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하영 선교사가 오케이 해서 같이 잠을 자면서 일주일을 먹고 살고 직업에 돈까지 월급까지 줘가면서 저희들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사진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에요. 이게 쳐다보는데 꼭 무슨 우리나라 구미호 나오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그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성경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시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에 어떻게 하셨나 하면서 마지막에 너를 아프게 한 자를 복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쓰라려주고 만져주리라 하는 말씀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머금치지 못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죠. 8살 때부터 어머니가 딴 남자랑 살겠다고 가고 아버님은 원래 없었고요. 어린 동생 살리느라고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으면서 살았대요. 혼자. 아이들 미안하니까 자기가 다 받으면서. 그리고 어른 돼서 아버님 찾았고 싶어서 케이프타운에 왔는데 금방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집에 있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책임져 온 사람이니까 사돈의 팔촌의 동생의 애들의 조카의 모두 전부 다 자기한테 얹혀와서 살려고 오더래요. 평생을 하양선교사 나이인데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그들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 삶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 난 바르지. 너 휴식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벗어나고 싶대요. 벗어나고 싶대.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같이 일주일을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 다음날 가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한마디 아무 할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성경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랑 엄청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서 이분한테도 이 아이가 그 탐상가라는 그 20살짜리 아들이에요. 강도짓해서 지금 폴스모라는 감옥에 말씀드렸죠. 5번을 가서 1시간씩 운전하고 1시간씩 오는데 매번 하다가 한 번 봤는데 10분 보여줬는데 저희가 집에서 떠나서 픽업해서 폴스모 가서 기다리고 얼굴 보고 돌아와서 내려주고 우리 집에 오는데 9시간을 소비했더라고요. 매주 감옥 그 법정에 가서 앉아있고 6시간씩 4시간씩 하영선교사랑 돌아오면서 나중에 하영선가 내가 갈게. 혼자 가서 이제 저 법정 가서 있는데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무섭잖아요. 저도 얼굴이라도 익히면 나중에 해코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시 앉혀있는 거를 나중에 물어봤죠. 너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해주려고. 아니라고. 네 아들이 20살이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 모습을 같이 와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얘가 만약에 풀려나면 우리가 걔 가족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까 봐 그러는 거라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또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 병삼 집사님이랑 포옹을 하는 얼굴인데 4월부터 변해가지고 8월이었나요? 그때 와서 이 변한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병삼 집사님이랑 깊이 포옹을 하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고 저희들 일꾼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은 평생 돈 지키고 사는 게 자기 생존 방법이었던 분이에요. 강하게 싸우고 이기고 지키는 게 자기 일이셨는데 이번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노코폼라라는 분이랑 지역을 나눠서 같이 리더를 하세요. 이분이 이제 둘이 이제 마음이 맞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북한의 사람들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기 벨빌이라는 데에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서 이제 물건을 떼온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노코폼라라는 분은 돈이 별로 없으신 분이야. 가가지고 이랬대요. 같이 반반씩 내게 했는데 내가 돈을 없다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가 냈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분이 내니까 이제 자기도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랬죠. 혹시 네가 너무나 일찍 그런 챌린지를 얻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같대요. 아직은 남들이 더 발전을 하고 더 매추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얼마 집어넣냐 그랬더니 2,000랜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2,000랜드면 거기 보통 한 사람 월급 정도 낼 수 있어요. 큰 돈이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적도 없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은 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너 돈 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지 않았냐. 네가 돈 더 벌고 싶었으면 나랑 왜 일하니? 나 시간 낭비시키지 말라고. 근데 너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섬겨오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직 어린 사람들한테 챌린지를 줄 수 있느냐.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떠는 거예요. 떨더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이러지 말자. 나 연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잃은 거 몇 개냐. 괜찮아. 그냥 남는 것만 줘. 그리고 집에 갔대요. 제가 얼마 빚졌냐고 얼마냐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더니 저한테 메시지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북한이야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나 참을 수 있다고. 이게 2,000랜드가 2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지도 있겠지만 저한테 하고 하영성 교사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돈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비가 다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왔는데 거기에 안디스와라는 분이 있는데 그 무당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끌고 오니까 말씀을 배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계속 오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시는데 남편분이 멀리서 일하시다가 오셨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못하고 저희는 그냥 왔어요. 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랑 노코품라는 분이랑 뭐 노시세코란 분이랑 뭐 시올리사라는 분 지금 얘기할 텐데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고 정말 저희들한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같이 그분들이랑 같이요. 그리고 시올리스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올리사란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데 이 성경 갑자기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러더니 그 미팅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성경 구절을 나누는데 이분이 얼굴을 너무나 평온하게 지는 거를 이 논사매랑 하영성 교사가 신기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처음에 부부회사를 시작할 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 잘 안 조인한대요. 이런 데 오면 나는 확실히 해야 된대요.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5분도 늦으면 안 되고 1분이라도 늦으면 난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룰이 어찌나 많은지, 근데 그걸 지키고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생존 방법은 자기를 강하게 지키는 분이더라고요. 동네에서도 유명해요. 뭐 한 문제만 생기면 가서 탁탁 따지고, 그러니까 룰이면 룰이고 법이면 법이고 잘 지키고 열심히 사시는 분.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마음을 넣으시면서 하시는 게, 자기가 3달 됐을 때 어머니한테서 버림을 받았대요. 딴 사람 앞에서 컸는데 콩쥐팥인 거야, 완전히. 그분들이 칼라 부분이었대요. 칼라 분들이 이제 백인들이랑 흑인이랑 섞인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흑인들이 싫어하세요. 거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순리대로 벌고 순리대로 일하고,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근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분은 어떻게 되냐면 한 12살, 10살 때쯤부터 한 시골에 있었는데 집에 버려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분을 어뷰즈를 했대요. 동네 북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얘가 패고 쟤가 패고 얘가 구박하고 얘가 일 시켜서 또 짜내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 너무 겁에 질려 사는 분인 거야. 이런 분이 오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부인한테 좀 죽여서 사는 거예요. 딸이 13살짜리가 있는데 16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인기도 좋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친구들이 3,000명인가 그래요. 전 3,000명은 어떻게 해야 3,000명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분 너무 바쁘고 또 깡패 같은 격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맨날 금요일마다 이제 마리아나라 간다고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 딸을 이렇게 보니까 얘가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냥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를 어떻게 될지, 이분이 워낙 강하니까 기다리다가 한 번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올리스에 얘기하자 가지고 허락하면서, 너 네 딸이 왜 저러는지 아냐? 왜 마약하고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뭐랬는데요? 너 때문에 그런다고. 너 그렇게 무서워하면, 강간하는 강간범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들은 강간하기가 그렇게 쉽대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딸들 계시면은, 강간을, 아이들을 이제 몰레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부모들이 겁이 나고 무서운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궁금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무한테나 가서 이제 얘기 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섹스가 뭐야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애들 매니플레이트해서 강간하는 건 너무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예를 들으면서, 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좀 부드럽게 해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변한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구, 얘기 말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라고 그 가정들을 저희들이 다 하니까, 그 딸도 저희들을 믿고, 그 딸이 온 거예요, 저한테.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자기 마약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믿게 되고, 남편도 이제 계속 술을 먹는데 간질이 있는 건데 쓰러지니까 이제 저희들이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변하거든요. 그러더니만은 저희들한테 말을, 제가 뭐라 그러던 그 얘기를 수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꿔가는데 이제 집안이 좋아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남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술 먹고 가끔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자기 맘대로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럼 가서 얘기해주면 또 혼나거나 싸울 테니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했죠.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랑 딸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걔가 아빠를 아버지를 리스펙트 안 하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우리 한번 둘이를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금년 2월인가 생일날 데이트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내일 보내준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거두고 그때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자 했더니, 너네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정관계가 좀 막 얘기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가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딸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간질이 걸린 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외동딸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COL 사람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COL 사람분이 마음이 열리면서 저의 말을 들으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전 과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 남편분도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시면서 술 먹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한두 번 간 게 아니죠. 새벽 3시에 쓰러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앰뷸런스도 안 들어가요. 타운십에는. 흑인 사는 동네는 무서우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쓰러져서 막 이러고 있어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새벽 3시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기다려드리고 확인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데려다주고 다시 하고 계속 그런 걸 했더니 나중에는 한 번은 같이 갔는데 그렇게 쓰러지는데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간질약을 먹는데 술을 먹으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고통이 너무시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좀 괜찮았어요.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신은 없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앰뷸런스에 갔더니 거기에 앉혀놓고 우리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봐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짐짝 들듯이 이 사람을 던져가지고 팽개치더라고요. 3명인가 4명이 옆에서 보면서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한번 누웠는데 이제 엎드려지면서 손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그냥 무슨 팔을 뜯듯이 옮기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 신경도 안 써요. 원래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파이션트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가끔 사람들이 못 깨어나고 죽어버리는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바닥에서 그냥 여기에 두고 그냥 팽개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분한테 너 술 마시는 건 좋은데 남자들이 술 마시는 얘기가 거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큰보티라고 있는데 이제 막걸리 같이 하는 그런 조상 숭배하는 술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그 리서치를 하신 분의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조상 숭배하는 것보다 동네에 이제 돈독도 뭐 관계 유지를 하는 데 써진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품앓이도 하고 이제 같이 일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주느냐에 대해서 친구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분들은 모여가지고 이 마시는 것 돌려 마시는 거에 그게 이제 자기들 관계를 돈독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가정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부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어떻게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친구가 있으면 서로 돈 있을 때 다 나눠 먹게 돼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함부로 이분한테 술 먹지 못하자고 그러는데 너 보넬리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참겠대요. 그러더니 몇 번 참고 쓰러지고 하더니만은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우리 같이 운전 배우자. 근데 너 간질 있으면 절대 내 운전 못 가르쳐주니까 술 먹지 말아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안 쓰러지고 술 안 먹었으면 운전 가르쳐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요. 토요일 아침마다 사형선교사랑 가서 앉아서 같이 커피 먹고 와요. 뭐 지금까지 몇 번은 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서 환격하고 우리가 너무 뭐 다 그렇지만 반겨주고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은 너무 기쁜 루틴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자분이랑 이제 같이 제가 생일 파티 식당에 보내줘서 같이 밥 먹는 그 어머니랑 딸이랑 아버님이랑 돈독하는 그거예요. 이걸 봤더니 제가 이번에 5교구 가서도 제가 나눴는데 이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정말 아이들이 강간당하는 거 못 참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뭘 하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작한 게 I am Precious Jesus 캠페인이고 거기에 맞춰서 몇천 명의 아이들을 입히면서 그 행진을 하면서 350명 전국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사인하고 뭐 2시간 렉처 시키고 그랬어요. 여러 명들이 도와줬고요. 그걸 한 이유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다음 날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한 굴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렸다. 다른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날 마른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배고파서 진짜 식탐 때문에 이런 화를 내셨을까? 아니겠죠.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셨던 중이니까. 그러면은 2달 정도 덜 된 시즌이었대요. 2달 후에나 이제 무화과가 익는 그런 시즌인데, 왜 유독히 일부러 가셔서 이파리가 성하다고 없다고 하나님이 이제 트집을 잡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건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과일을 원하신 걸까? 선교사로서 겁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갖고 캠페인 시작할 때도 있었고, 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고, 정말 바보 같을 때도 있었고, 너무 그 세월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고요. 무슨 열매, 지금이라도 내가 열매 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선교사는 언제나 하는데,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죠. 고민될 때도 있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식은땀이 흐를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거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만 얼굴만 쳐다보는 게 나의 일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기쁘니까 넘어가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 무슨 열매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편이 간질을 당한다고 병원에 데려다 줄 정도로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난 흑인 목사처럼 가서 한수를 하고 낫게 하고 지금부터 나가리라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제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주면서, 그리고 아들이 감옥 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주고 같이 가지고 하지만, 그거 좋은 변호사를 대서 빼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차영선교사랑 제가 무엇을 했느냐, 고민 오래 보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사역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까? 근데 2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께 교회를 심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언제나 물어보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네가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작도 기다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간간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졌는데, 그것도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인데,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은 그들이 14가정의 북한의 가정들이, 아이들, 부모들, 그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슬픈 일이건 힘든 일이건, 공포에 쌓였건 즐거움에 쌓였건 슬픔에 쌓였건, 어머님이 돌아가셨건 안디수아처럼 지금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셨건, 우리가 하는 일은 옆에서 그들의 성령의 열매를 지키게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들이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들을 잃지 않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켜주는 게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더니,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건, 왜 너는 구원한 자가 없냐, 복음 전한 사람이 없냐, 뭘 해놓은 게 없냐, 만든 책이 없냐가 아니라, 너 오늘 나의 성령의 열매를 지켰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겉모습은 반제르르한데 왜 성령의 열매는 없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좋은 사람도 있었고 즐거운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위안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일했을 때도 있고요.
아쉬운 분들도 많죠. 다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지금 오늘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 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밉지는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 건가 저게 잘 되는 건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기쁨을 나누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선교사로서 큰 축복인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은 좋은 일이 있어요. 하영 선교사랑 저랑 열심히 뛴 건데, 두 분의 이사분들이 조인해 주셔서 데일이랑 프레디라는 분이 그 교회 말씀드린 대로 하영 선교사가 반주하는 교회에 계신 분들인데요, 사업도 하시고 자리도 잘 잡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캠페인은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격려도 너무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신 적이 너무 많아요. 힘들지요. 감사한 분들 너무 많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희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신 대로 바꿔온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이라는 게 뭔지, 뭐 캠페인이라고 뭔지도 모르는데 무브먼트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랑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자기가 한국에서 해보겠다고 티셔츠를 디자인을 따로 해서 지금 여러 군데 교회에서 캠페인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한 장 파시면 1,000원씩 헌금도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헌금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맞죠? 하영정 교사님 카톡이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좀 그래요. 이거 내가 내 로고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아니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니까, 아,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런 거를 그분들이 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조그맣죠. 이번에 양 목사님 그 비전교회에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분도 인생이 그런 거지, 열심히 하다 가면 돼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정말 그분들이랑 같이 사랑하고, 오늘 또 기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오늘 하영 선교사랑 집에 오면서 하영 선교사가 너무 기쁘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오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걱정 안 하고 정말 하나님 기쁜 일에만 몸담을 쓰기, 정말 그런 생각해요. 사형선교랑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고생하고 선교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것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나요. 제가 오늘 비디오도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사진도 제대로 못 보여드렸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